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나 면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장다성 선생님 나오셔서 사랑은 아름다운 비효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말씀 들고 섰사오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온전히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 새벽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의 평행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이었습니다. 서론에 저의 고등학생 시절 경험을 잠깐 나누었는데요. 이제 케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방학 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매주 디사이플스라는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 디사이플스를 그 당시 인도하셨던 청관은 목사님이 계셨는데 출타하셔서 계시지 않고 정신호 목사님,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시고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면서 한 살 된 그 아기의 분유를 살 돈도 없어서 정말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런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이 끝나고 헌금 시간이 되어서 이렇게 헌금 주머니가 저에게 왔는데요. 그 당시 저도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에 제 지갑에 있던 돈을 다 꺼내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금, 그 당시는 문화상품권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주셨던 문화상품권을 다 거기 헌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실 아예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다 넣었던 것은 아니고요. 조금 주저했는데 집에 걸어갈 자신이 없어서 차비 한 2,000원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 헌금 주머니에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은 액수의 다양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부끄럽게도 과연 그때만큼 하나님께 내 전부를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한 적이 얼마나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트위터에 이런 문구를 남기셨는데 그것이 페이스북 잠언록으로도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허비입니다. 사랑은 아름다운 비효율입니다. 사랑은 자발적인 남용입니다. 시간, 돈, 건강, 남아서가 아니라 부족해도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돌려받을 생각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헤어지고 각자 집에 가면 될 것을 서로 집에 데려다 주기를 반복하는 참 비효율적이고 돈과 기름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 때문이죠.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는 지금 임신해서 둘째 출산 날짜가 가까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요. 예준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너무 잠을 안 자서 처음 1년은 정말 둘째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부모님의 사랑으로 오늘의 자녀 세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나요? 여러분의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바쳐가며 아끼지 않고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주셨나요?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기에 거룩한 허비, 아름다운 비효율, 자발적인 남용을 보여준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 여인이 마르다와 또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와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이틀 전, 즉 고난 주간 오늘에 해당하는 수요일에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사람들 앞에서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시몬의 나병은 그때 이제 예수님을 초대할 때만 해도 나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 치유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치유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창 식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드,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드는 인도 북부 산지에서 재배한 비싼 향유입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24K 100% 금과 같은 순전한 나드입니다. 옥합은요 그 향을 보존하기 위해서 밀봉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목이 이렇게 가느다래서 정말 깨뜨리지 않고는 산산부서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옥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깨뜨리면 오늘날처럼 지플락 같은 데 넣어서 밀봉해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면 당장 전부 사용해야 했습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 즉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었죠. 하루 종일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어떻죠? 안식일과 다른 거룩한 날들을 다 제외하고 1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임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예수님께 기꺼이 드린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이 참 멋지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이 있는 자리에 꼭 비판하고 비꼬는 사람들이 있죠. 4절 말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 이유가 5절에 나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말도 맞는 말 같습니다. 1년치 샐러리 정말 큰 돈이잖아요. 이 많은 돈으로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을 사주고 빵을 사줄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홈리스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을까요? 또 그 당시 관습처럼 올리브 오일을 사용해서 중요한 게스트 머리에 분 관습이 있었는데 올리브 오일 정도면 충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여인은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낭비했습니다. 책망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6절 말씀,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인의 사랑의 헌신을 보고 제자들은 화를 내며 왜 낭비하냐며 이 여인을 책망하였는데 예수님은 그가 좋은 일을 했다며 가만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일은요, 아름다운 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ESV는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그녀는 나에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기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면,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이틀 후면 십자가 지실 그 날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중요한 사람들, 게스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종류의 기름 부으심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대관하기 전에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기름을 받았죠? 선지자가 아니라 어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한 여인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기름 부음은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받으신 기름 부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 부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무덤에 계시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은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인의 헌신이 복음서에 기록될 만하지 않습니까?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인이 예수님이 이틀 후에 십자가 질 것을 알았을까요? 그의 깨어진 옥합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임을 알았을까요? 자기 이야기가 후에 복음서에 기록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읽을 것을 알았을까요? 아니요. 여인은 그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최선을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서 힘을 다하였다는 것은요, 원문을 보면 그가 가진 것 또는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She did what she could. She did what she could. 여력도 없고 마음도 없는데 억지로 없는 돈 있는 돈 다 모아서 예수님께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이 여인은 드렸다는 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바울이 말씀했죠. 저는 디사이플스 예배 때 믿음이 부족해서 차비까지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차비까지 드리고 투덜투덜 거리면서 집에 걸어가는 것보다 차비는 헌금하지 못했지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헌금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도 제가 무시하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축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 가족, 직장, 집, 재물, 이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언제 떠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몰라요. 당연히 내일이 오고 목요일이 오고 우리가 눈을 뜰 것 같지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이도나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말씀하셨지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예수님에게 헌신과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표현으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렸습니다. 반면에 시몬은 어땠죠? 호스트였어요. 호스트로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지만 여인처럼 예수님에게 최고의 선물을 드릴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또한 유다는 예수님에게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유다는 여인이 가져온 향유 옥합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금방 계산할 만큼 두뇌 회전이 빠르고 계산이 빠르고 효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사랑을 몰랐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협의요 아름다운 비효율이자 자발적인 남용임을 몰랐습니다. 유다가 사랑을 했다면 그는 오직 돈을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돈을 벌었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부유한 사람일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일로 인해 큰 죄책감에 빠져서 그 받은 은 30냥도 다시 갖다 주고 스스로 인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그가 한 일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헌신과 희생 또는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를 향한 희생과 헌신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시나요? 문제는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는 자녀나 배우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랑이 식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인은요, 아까운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로에게 기쁨으로 주고 기쁨으로 희생했던 일들이 아깝기 시작해요. 이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나에게 얼마나 주었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주는데 너는 얼마나 주었냐?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요, 예수님께 그 값비싼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도 넘는 1년치 임금도 넘는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저 너무 감사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나요? 모든 말씀들 다 찾아 읽어볼 수는 없지만 두 가지만 나누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우리가 한 일은 죄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밖에 없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그것을 단 한 방울도 안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벌컥 다 들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하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것처럼 이 여인이 깨트린 향유 옥합은 그 온 집을 향기롭게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허비, 아름다운 비효율, 자발적인 남용이 주변을 향기롭게 만듭니다.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께 저와 여러분도 나의 향유 옥합 그것을 내어드리며 또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하루 고난 주간 헌신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